우리 역대하 35장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35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면류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사물을 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예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인 족속의 차서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차서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전하신 말씀을 조차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백성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숫소를 3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과 수소 상백을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의 두목을들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야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천과 숫소 500을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함에 왕의 명을 조차 제사장들은 자기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저희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차서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남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는 고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임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됨에 요시야 왕의 명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의 위에 있는지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 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우리 일과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그 시종 시종 행적이 행적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유다 유다 열왕에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기록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함께 읽었던 역대하 35장 1절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와 나의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역대하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이 아침에 말씀을 설교를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 생활과 또 우리 예배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정말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내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얼마나 담대하고 그 삶에서 어떤 유혹과 사단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이 어려울까라는 것을 집중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 보면 우리 요시야 왕이 전반부에는 정말 유월절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정말 온전한 유월절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반절에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결국에는 목숨을 잃는 내용이 오늘 역대하 35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그 위대한 유월절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그 삶의 예배자, 그리고 그 예배를 성정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라고 노력하는 요시야 왕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월절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요시야 왕은 이러한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한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통치 기간 동안 그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대 35장은요 바로 그 개혁의 그 절정, 즉 다윗 시대 이후로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나가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9절까지 전반부에 그런 것을 철저히 준비된 예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먼저 성전 정화작업을 완벽한 후에 레위인들에게 언약궤를 제자리에 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시작.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성물이 그런 혼란과 전쟁 속에서 이리저리 옮기다 보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 그럼 온전한 하나님의 그런 성물이 온전히 제자리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시아는요, 그 언약궤를 원래의 본래의 자리에 두면서,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그 더욱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 이후부터는요, 예배가 어떤 것인지,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구체적인 예배의 준비 과정들이 철저히 준비하는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배는 단순히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런 모든 절차와 준비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시아 왕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함께 철저히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요, 어린 양 염소 3천 마리, 그리고 또 소 3천 마리, 그리고 또 각자 방백들도 각각 2천 마리 이상의 예물을 준비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어제 우리가 금요 예배도 드렸고 또 이제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뭐 늘 해왔으니까 뭐 주일 예배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예배를 위해서 철저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팀들, 우리 찬양팀들, 또 설교를 담당하는 저와 우리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예배가 형식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것을 회개하고 어떤 모습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지를 철저히 깨닫고 준비해야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각각 그 제사의 역할에 따라서 정결하게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그 예배가 그 제사가 준비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역대기 기자는요, 이어서 18절에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 말씀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 중에요, 이같이 유월절을 지킨 자가 없다고 극찬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그 유월절 예배를 전심으로 받으셨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이처럼 철저한 준비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따라가는 저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유월절 예배,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 말씀에 철저히 우리는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 모습들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성과 진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의 그런 예배도 마찬가지. 제가 후반절에 결말 부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는 늘 사랑으로 그런 은혜들을 막 경험하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 성전 문 밖을 나간 우리의 삶의 예배가 왜 이렇게 무너져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 삶에서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들을 이 성전 문 밖에 나간 내 사업장, 내 가정, 내 직장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그런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그것들을 격려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겸손히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예배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늘 우리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온전히 사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부터 27절까지는요, 예배 이후에 찾아온 요시야 왕의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요시야가 그런 위대한 예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 전투에 유다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요시야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3절, 24절 시작.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의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번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아멘. 이 대목은요, 우리에게 큰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위대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최고의 찬사를 받으면서 그런 왕이, 그런 요시야 왕이 왜 전쟁터에서 갑자기 목숨을 잃을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런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던 요시야 왕이 왜 그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할까요? 하나님이 왜 그 요시야 왕을 지켜주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는요, 21절에 그 상황이 나오는데 우리 본문 21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시작.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르시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아멘. 이것은 단순히 이방 왕의 말이, 이방 왕 느고의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왔던 그 말씀을 분명하게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시야 왕이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으로 전쟁터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준비하고 열심히 유월절을 섬기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충성되게 살았지만 내 삶의 순간에 교만이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느고 왕이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고 분명히 전하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삶의 어느 순간인가 교만이 찾아오게 되면 내 삶은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간증자들, 뭐 TV나 여러 뭐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안 보이거나 우리 이
기억에 희미해지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해져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명성이 올라가니까 어느 순간인가 교만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영광이 되다 보니까 결국 그 삶이 어느 순간인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 말씀을 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이나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았는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교만치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의 영적 교훈은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기자는요, 요시야가 전사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전쟁에 나가면서 외구방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변장까지 하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에 인식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개인의 교만함이 결국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교만과 요시야 왕의 그런 교만과 불신앙이 그가 어둠 가운데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유월절 예배는 분명히 훌륭한 예배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반부에 한 가지 중요한 것, 진정한 예배는 우리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예배에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예배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예배가 그 온전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요시야 왕의 그런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의 감격 그런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이 문 밖을 나갔을 때 내 삶의 예배가 무너진다면 오늘은 우리도 어느 때처럼 요시야 왕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어떠한 상황의 어려움이나 그런 또 반대로 또 그런 성령 충만한 기쁨의 축복의 은혜를 받을 그 순간일지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겸손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배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 성공으로 이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나타나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습들 가운데 그런 교만함이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보기 좋은 예배라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라는 거예요. 비록 적은 사람이 모여도 환경이 좀 어렵고 정말 작은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는 그 삶,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온전한 주의 삶 가운데 그 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늘 역대하 35장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플러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오늘 하루아침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이 교회 문 밖을 나갔을 때도 변함없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저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악한 사단 마귀들아 나를 공격할 때 할지라도 나는 예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 선포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얹어지는 그 예배가 나의 삶의 예배에서 주님의 마음껏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정말 샘솟듯 넘쳐날 수 있는 삶의 예배자로서 오늘도 귀한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감사함과 기쁨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가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그런 욕심의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준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